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선지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지는 않은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또 전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좀 잘 비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 1절 말씀을 잠깐 올라가서 좀 보시면요,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전 시대, 엘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엘리가 그 가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범죄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씀도 사실은 엘리 한 사람이 이제는 좀 노쇠해졌구나, 연약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서 갔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물론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고 말씀이 언제든지 들려지고 또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분명 시대적으로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리 주변에 있는 말씀이 많아도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렇게 여전히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시대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다 치고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무엘 개인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해본다고 하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무엘에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엘리의 가문에 내가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들이 죄가 극에 달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이것이다, 엘리에게 전해라. 어떻겠습니까? 엘리가 누굽니까? 지금 제사장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무엘을 가르쳤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가르쳤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이 가가지고 당신 집안이 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들은 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요, 엘리가 지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말씀, 들려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숨기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되는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반대편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간다.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외쳤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전하려고 하니 우리 안에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지옥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그 진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그 말씀이 주는 은혜, 복, 이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장차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도 능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왜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무엘에게 누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자에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전한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요,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저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4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4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놔두고 3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부분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4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3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시대였다면, 사무엘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이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자들에게 들려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좀 그 음성이 하나님께 좀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할 자들에게 들려지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해야 될 자들 전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자들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위로받을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